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으신 시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십자가와 혼의 세상 사람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너희가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히브리서 10장 34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언급된 성도들은 그저 견디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쁨으로 당하였다.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소유를 빼앗겨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역사입니다. 자기 소유에 대한 성도들의 태도는 그들이 자기 생명을 계속 보존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생명을 죽음에 넘겨버렸는지를 무엇보다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기 소유에 대한 성도들의 태도가 확실히 버렸는지 안 버렸는지, 생명을 죽음에 넘겨줬는지 안 넘겨줬는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자기 소유에 대한 태도가. 우리가 티없는 영적 노정을 얻기 원한다면 세상에 연관된 모든 것에서 우리 마음이 단절되고 로스의 아내의 의도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생활을 경험하는 데 필요한 전제 조건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하늘의 실제와 완전한 생활을 보여주신 후에라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멸시할 수 있습니다.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은 서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지요. 천국의 일과 이 세상 지옥의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어떻게 비교가 될 수 있습니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경험은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나아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고통을 감수하는 데서 비롯됐습니다. 이렇게 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완전한 길입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시험을 당하기 전에는 자아가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의식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뺏기고 물질적으로 깨지고 하는 것을 당할 때에 그때 과연 자아가 얼마나 강력한 것이 강력한지 덜 강력한지를 확실히 깨달을 수 있는 때가 있다고 합니다. 생명을 잃는 것보다 재산을 잃는데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한 것 같이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가. 그렇죠. 사실은 정확히 분별을 시켜주면 금방 그게 아니라고 하고 표현을 아니라고 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이 그냥 상당한 돈이 몇억이 몇십억이 날아가면 생명이 날아가는 것보다 더 크게 날아가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어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10억, 30억, 100억이면 무엇 필요하냐가 생명이 더 우선이지. 이렇게 하면서 생명을 어떻게 값으로 계산할 수 있는가. 이렇게 말하면 그때는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지만 실질적인 현실에서 돈이 10억, 20억, 30억 날라가 보십시오. 죽는 것보다 더 힘들어합니다. 그게 현실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물질은 참으로 우리의 혼적 생명을 엄밀하게 시험하는 시금석입니다. 세상의 물질이 참 여러 가지로 시험을 많이 하는가 봐요. 얼마나 엄밀하게 시험하는 시금석이라고 말하고 있네요. 먹고 마시는 것과 편하고 안락한 것에 빠져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의 영을 혼의 속박과 영향권에서 해방시켜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살게 하려면 더 깊은 십자가의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아직도 그 마음이 세상의 물질을 갈망하고 있는 사람은 십자가의 깊은 관철을 통하여 혼적 생명을 잃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아직도 그 마음이 세상의 물질을 갈망하고 있는 사람은 아직도 물질에 갈망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거는 정말로 다시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아직도 물질에 관심이 훨씬 더 많이 있다고 하면 아직도 영적으로 나아가는 것은 한참 어림도 없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물질이 있어야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물질마저도 하나님 섭리 아니고 하나님 손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더 한 칸 더 나가서 말씀드린다면 그 물질 더 한 칸 더 나가면 우리들의 여러분의 나의 생명마저도 하나님 것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고 있다면 뭘 더 보게 있습니까? 끝이지. 생명이 하나님 건데 물질이까지 게 뭐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물론 저도 이것을 지금에 이제 알고 깨달아서 이제 요만큼 됐으니 이런 말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함께 할 뿐이지, 저도 제 물질 날아갈 때 제가 볼 때 경험을 해본 바에 의하면 물질을 벌을 때보다 물질이 날아갈 때 훨씬 더 시끄럽고 더 요란 뻑적지근하더라고요. 내 돈 갖고 도망가는데 그거 놔둘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쫓아가서 어떻게 하든지 뺏어내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거 잡아다 뭐라고 그럴까, 복수하려고 하고 보복하려고 하고 그걸 보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하더라고요. 내 자신이. 그 문양으로 내 자신이 살았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오히려 돈 벌을 때는 훨씬 더 시끄럽지 않고 편안하게 돈을 벌어왔는데 그게 돈이 깨지고 날아가고 막 부서져 나갈 때는 훨씬 더 시끄럽고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만큼 다시 다른 관점에서 볼 때는 어떤 관점이냐, 육신이 그렇게 물질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귀중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 말을 드리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들을 물질 많이 가지신 분도 계시고 물질이 없으신 분도 있으실 건데, 없은들 어떻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있은들 생명이 하나님 것인데 오늘 밤에 내 생명을 내가 불러가면 그 물질이 누구 거냐? 그 물질 내 거 아니에요. 그 다음날 아침에 눈 뜨면 자녀들이 그 물질 놓고 쌈박질을 해서 원수되고 척지는 거 내가 이 세상에서 너무도 많이 본 물질입니다. 그 물질은 차라리 가난해서 나눠주는 게 웃는 게 차라리 더 나을 수 있어요. 없으면 자녀들끼리 그 사이는 나빠지지 않지요. 그 엉터리 같은 물질이 있음으로 해서 자녀들끼리 싸움이 나가지고 원수되고 척이 돼서 다시는 오고 가지도 않고 정말로 남들보다도 못한 그런 관계가, 그런 깨지는 풍지박산이 나는 것을 얼마든지 저는 많이 봤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없는 게 좋은 겁니까? 있는 게 좀 좋은 것입니까? 그래도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지요. 그렇게 쓰여지고 그렇게 결말될 물질이라면 없는 게 좋지요. 이 말에는 누구든 다 동의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가지고 있는 분은 가지고 있는 분일지라도 물질에 대해서 분명한 그 나름대로의 물질관을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하고 확실한 물질관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고 가지시라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평상시에 충분한 물질관을 알려주시고 성령님의 뜻과 성령님의 계획 같은 것들을 평상시부터 알려주시고 그들에게 나누고 함께 하신다면 절대로 물질이 아무리 많을지언정 그런 문제는 안 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 이병철 씨 같은 경우 보세요. 자녀들한테 미리미리 다 나눠줘서 탈이 하나도 안 나지 않습니까? 똑같은 상황에 정주영 씨 같은 경우는 자녀들이 왕자의 난이 나오고 시끌시끌한 것을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즉, 하나님 뜻 안에 성령님의 지도 인도에 의해서 잘 관리되고 잘 준비된 물질이라면 이건 훌륭한 물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많이 가져도 좋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시인하고 인정해드리며 진짜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물질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론 물질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지요. 훨씬 더 편리하고 좋은 것을 제가 인정하고 시인합니다. 그러나
그 물질이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될 때는 그때부터는 바로 그 물질이 변색이 돼서 변질이 돼서 나의 영을 깨트리고 나의 삶을 깨트리고 나의 이 도덕과 윤리를 깨트리는 그 악한 도구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 물질이 오히려 나 자신을 나를 아주 말도 못하게 깨트리고 지옥 가게 만드는 도구가 바로 그 물질이 된다는 것을 그 물질이 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익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다 아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 아시면 이 시간이라도 이 방송을 보신 이후부터라도 물질관에 대해서 다시 세우시고 물질관에 대해서 다시 성령님의 지도인도를 받으시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며 또 그런 물질이 없는 사람은 어떡하냐. 물질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한테 권해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없는 사람이 잘 어려움에 빠지는 아주 이 모순에 빠지는 아주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경험하고 제가 그동안 왔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질이 없는 사람들이 특징이 헌금을 한다거나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일을 하라고 도움을 하라는 말씀이 있을지라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얼마든지 과부가 완전히 이제 죽게 돼서 조그만 밀가루만 남았을 때 이사야가 선지자가 가서 먹을 거 있는가 물으니까 그거밖에 없어서 요것만 해서 먹고 난 이제 우리 아들하고 해서 먹고 죽으려고 굶어 죽더라도 이제 죽으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그때 선지자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걸 해서 나한테 가져오라. 무슨 말씀이냐? 아무리 없을지라도 없으니까 더군다나 선지자한테 그 과부가 그들이 그 떡을 만들어서 갖다 주었기 때문에 빵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그 선지자로부터 물론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통해서 그만한 물질을 드린 것처럼 드림이 있어야, 즉 심음이 있어야, 씨앗을 심음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어려울지라도 성령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심을 수 있는 형편을 만들어 주실 때 꼭 심으시는 것을 잊지 마시라고 여러분들한테 꼭 권해드립니다. 심지 않으면 거두지 못합니다. 극단적인 예를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씨앗을 심지 않고 100년을 기도하는 사람보다 씨앗을 심고 기도하지 않고 기다리는 사람은 씨앗을 심은 사람은 많을지 적을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씨앗을 심지 않고 100년 기도해도 그 사람은 거두지 못하는 것이 큰 원칙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의 큰 원칙이 심고 거두는 원칙입니다. 믿어야 천국 가는 것과 똑같이 심고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커다란 원리고 원칙이 있음을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니까 혹시 물질이 어렵다고 해서 자꾸 어려워서 안 심는다? 안 심으면 씨앗이 안 심었으니까 더 나는 게 없고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으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더 어렵고 즉 나쁜 악순환이 계속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 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심을 수 있는 형편이 되어지면은 그때마다 온전하게 드리는 그런 씨앗을 심으면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한테 채우심이 있다는 것을 이거 성경의 대원칙입니다. 심고 거두는 원칙. 심었는데 왜 안 나오겠어요? 그 어려운 가운데 심었는데 왜 안 나오겠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꼭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중에서 벗어날 수 있고 주님의 지도 인도하신 대로 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